오늘 설교의 제목 평강이 없도다라는 말은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늘 이 시대와 비슷하죠. 세상은 평화롭다 하지만 평화롭지 않은 곳이 너무 많고 부귀영화 무병장수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굶고 있는 자가 많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평화롭지 못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38년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죠. 1938년도 9월 달에 영국의 총리인 네빌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독일 뮌헨으로 가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종전하는 평화조약을 맺고 옵니다. 영국의 총리 네빌 체인벌린이 독일 뮌헨에 가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 전쟁을 끝냈어요. 그리고 체인벌린이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너무 축하하면서 이 네빌 체인벌린 총리를 노벨 평화상을 주자. 막 그러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 1년 후입니다. 1939년도 9월 달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네빌 체인벌린은 평화를 이끌어낸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고 싶었을 거고 그 당시 독일의 수상이 누구였죠?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한테는 전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서로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사실 거짓이었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 약속을 1년 만에 어기고 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평화가 없을까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약속을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아.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세상이죠. 우리가 동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1,000만 원짜리 동업에서 10만 원만 돈을 내도 내가 돈을 냈으니 이만큼의 이익을 가져가야지. 그래서 나중에 이익 분배할 때 반드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동업할 때 계약서 쓰면 몇 %의 이익을 나눈다. 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쓰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받아갈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을 가집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싸우면서도 가정이 좀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직장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교회 와서도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좀 더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욕심은 있는데 자기가 하기는 싫은 거죠. 아내가 양보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손해봤으면 좋겠고 직장에 다른 사람이 손해봤으면 좋겠고 교회에 다른 성도들이 손해를 봤으면 좋지 나는 손해는 안 보고 이익만 보고 싶으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 오래가는 평화는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 오래가는 평화,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또 친구들 간에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서
평화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결국은 약속을 어기는 세상처럼 살지 마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 우리말로 하면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로 이룬 평화는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평화를 영어로 하면 뭐죠? peace 아닙니까? peace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이룬 평화 할 때 여기도 영어가 peace냐? 아닙니다. peace of cross가 아니에요. NIV, 킹 제임스 버전, NASB 다 아닙니다. 동일하게 여기 나오는 화평이란 단어는 peace가 아니라 reconcile이란 단어입니다. reconcile. 잘 못 들어보신 단어죠. reconcile이 무슨 뜻이냐? 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정하는 거 아시죠? 조정하다. 그래서 reconcile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조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교환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간에 뭔가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죠. 야, 너 이거 잘못했고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우리 이걸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우리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이게 조정이고 서로가 교환을 해서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레콘사일이나 우리가 하는 레콘사일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조정하고 교환해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데 세상의 레콘사일은 깨진다 이 말이에요. 오래 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레콘사일, 조정은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레콘사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정은 금방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죠. 집을 사고 팔 때에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손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 조금 더 싸게 사고 싶고 파는 사람은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싶고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그 중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개인들은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거래가 중요하죠. 왜? 거래가 돼야 중개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중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호가를 세게 부르죠.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뭐 5억에 팔려고 한다. 그럼 그거를 일단 5억 5천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냈을 때 사람이 달라붙으면 일단 한 2, 3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가 오갈 때 또 내려서 결국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그 5억에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5억인 줄 알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딱 만났어요. 근데 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거 복비는 파는 쪽에서 좀 내주세요. 뭐 이거는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 마지막으로 파는 사람이 한 번 더 양보를 해야 집이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저는 더 못 깎아줘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집을 파는 사람은 깎아줬어요? 안 깎아줬어요? 한 푼도 안 깎아준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 업자가 그렇게 불렀다가 깎아준 거지 자기 파는 사람은 5억 그대로예요. 근데 그 5억에서 1, 200만 원 손해 안 보려다가 거래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못 파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 땅 살 때도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48평, 45평 두 필지를 샀는데 한 집은 그 어떤 아저씨랑 아들이 나왔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예, 그 가격에 팔죠. 이렇게 잘 됐어요. 한 집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안 판다는 거예요. 더 받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급한 것 같으니까. 한쪽이 팔겠다 하고 우리가 안 팔면, 자기들이 안 팔면은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 우리가 땅을 못 살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산 줄 알아요?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이왕 마음 먹었을 때 팔어. 뭘 더 받아. 할머니가 할아버지 모가지를 딱 잡고 팔어 이 양반아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알았어 하고는 할아버지 먼저 가더라고요. 근데 도장은 다 할아버지 도장인데 도장 찍는 건 할머니가 찍어주더라고요. 아유 성령님이 그 할머니한테 역사해가지고 할머니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싸게 샀어요, 이 땅을. 그러니까 이 거래라는 것도 한쪽의 양보를 양쪽 다 조정이 돼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파는 사람은 더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이러면 레콘사일이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예수님의 레콘사일, 조정은 어떻게 된 걸까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를 내건 거예요? 뭐를 내건 거예요?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은 거잖아요. 목숨을. 예수님은요.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줄게. 내가 얼마 고생을 할게. 내가 너희들 해방시켜 줄게. 뭐 이런 조건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이것쯤이야 내가 견딜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걸 믿는다면 말입니다. 세상도 그렇죠. 세상도 뭐 살인을 하던 사기를 치던 폭력 전과가 있던 그 사람이 그 죄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근데 사기를 친 사람, 살인을 한 사람, 누구를 폭행한 사람,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누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뭐 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죽어버리면 그 피해자도 그 사람한테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아니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그 아내가 그 죄를 물려받거나 자식이 죄를 물려받지 않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목숨으로 사죄했으니까. 그만큼 목숨으로 사죄하는 거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로 하는 사람은 묻지도 않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자살해버리고 나면은 그냥 거기서 우리나라는 다 끝내버립니다. 예수님은 목숨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레컨사일, 조정은 뭡니까? 시기성이죠. 시기.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만나본 분 계세요? 우린 예수님 얼굴도 못 봤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2000년 전 후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신 거죠. 이것이 제대로 된 조정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요.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이거 주든지 말든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해 주든지 말든지 이러면요. 하는 거 봐서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 부인한테는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남편 하는 거 보자. 아내 하는 거 보자. 저놈의 자식들 하는 거 보자. 그러면 절대 평안은 없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죠. 사람이 화낼 수 있고요. 울 수 있고요. 때리면 안 되겠지만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어떤지 압니까? 어디 보자. 저놈이 먼저 사과하는지 보자. 저놈이 먼저 다가오는지 보자. 남편끼리, 아내끼리, 자녀끼리, 직장에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분을 품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벼르고 있으니까 딱 만났을 때 좋은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흥 하고 가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다다다다 하든지.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참든지. 그래서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한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테니스 경기를 좋아하는데 테니스 경기할 때 경기가 잘 안 되면 테니스채를 부셔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막 던짐. 그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그걸 막 부셔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승을 해요. 이겨요. 그 왜 그럴까요? 내 스트레스를 테니스채에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리셋대가 시작하는 거죠. 외국 사람들 화 잘 냅니다. 잘 싸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만나면 절대 얼굴 붉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을 내는 거예요. 제가 외국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저도 옆집하고도 싸우고 막 저희는 그 미국 집은요 희한한 게 2층 집인데 경사가 져가지고 밑에는 1층이고 위에가 2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차가 주차하면은 여기는 지하인데 겉에서 보면 1층이고 2층이에요. 그 저희가 2층 사실은 1층인데 2층 사니까 애들이 막 뛰니까 밑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관리사무소에서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피자하고 그 이렇게 와인을 사서 들고 갔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해주는 음식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취향이 있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코스트코, 월마트 피자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거 큰 거, 제일 비싼 거 하고 와인하고 딱 사서 띵동 하고 들어갔더만 아무렇지도 않게 됐죠, 오케이, 노 프라블럼. 그러고 그냥 땡큐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때뿐이에요. 화나면 화내고 울면 울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담아두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죠, 그게. 그럼 나중 가서 또 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조정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세요. 그 자리에서 할 말 다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번에 싸우고 난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 먹었나? 어제 나랑 그렇게 싸워놓고 왜 저러지? 그런데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어제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그때 왜 그랬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그때 내가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가 반찬이 이상하다고 두고 보자. 나도 한마디 해야지. 그러다가 딱 만났을 때 당신 이게 뭐야? 이러면은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화 낼 수도 있다 그랬어요. 분노를 품을 수 있다 그랬어요. 분노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품지 말라 그랬죠. 그죠? 화날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습니다. 짜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몰라요. 저를 모르고 여러분들을 몰라요. 근데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너희들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기간이죠,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는 갱신이 필요가 없어요. 너 하는 거 봐서 이런 거 아닙니다.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에서는 성령이 떠나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 짓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나쁜 짓 하면 성령이 떠나가서 지옥 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사람보다 못하게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들의 영이 너희 안에 온지를 모르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린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너 하는 거 봐서 너 앞으로도 술 안 먹고 앞으로도 담배 안 피고 앞으로도 나쁜 짓 안 하고 앞으로도 사기 안 치고 잘하면 너 천국까지 데려다 줄게.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박옥수 이런 데 아시죠? 얼마 전에 구원파 누구 도망가다가 죽었잖아요. 유병헌인가요? 구원파 교리에 보면요.
마지막에 가서 심판받는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 심판 가서 너 지옥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족쇄죠, 족쇄. 족쇄예요. 너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간다? 협박이죠, 협박.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구원받아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순복음도 감리교도 협박이죠. 너 교회 안 나와? 지옥 간다? 너 헌금 안 해? 지옥 간다? 너 봉사 안 해? 지옥 간다? 협박이에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칠애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하는 척 하다가 아무도 나를 교회 다니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집에서는 천상 착하고 교회에서는 천상 착한데 밖에 나가면 보통 애들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서 가보면 애가 친구들이랑 있는데 전혀 다른 애가 되는 거야. 생김새부터. 원래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모들은.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기는 원래 그럼 그 애가 다른 집에 애예요? 우리 집에 애지?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애가 부모한테는 천상천사로 보이다가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한다고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갱신 없어요. 우리 주님은 갱신이라는 게 없어요. 요즘 보험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보험이 갱신이 없는데 요즘은 뭐 5년, 10년마다 갱신하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죠. 세상에는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갱신이 있죠. 우리 가정에 갱신이 없는데요. 왜 갱신이 없어요? 여보, 당신 5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러네. 그게 갱신이에요. 애들한테 야, 너 작년에도 이러네. 또 이러네. 그게 갱신이에요. 그게 갱신. 그럼 사람들이 항상 긴장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나한테 또 언제 전에 했던 얘기 또 꺼낼까? 5년 전, 10년 전 얘기 자꾸 꺼내는 게 그게 갱신이에요. 그때 딱 끝내고 잊어버려야지. 그걸 왜 자꾸 꺼내십니까? 그러니까 레콘사일이 조정이 안 되고 계속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숨이라는 거 아주 통 크게 뭐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그런 말 안 나오게끔 목숨을 내건 레콘사일이었습니다.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고 배려는 게 아니고 먼저 용서해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갱신, 기간을 정해놓고 너 그 다음번에는 용서 안 해줘. 이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주는 용서였습니다. 자, 이런 용서하면은 평화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당연히 임하죠.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아내랑 남편이랑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놀랄 만큼 양보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먼저 나오는가 보자 이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시고 그리고 갱신하지 마시고 또 옛날 얘기 꺼내지 마시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내버리시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약 먹었나 왜 저러지? 안 저러더만 저러네? 한두 번은 그럴지 몰라도 계속 꾸준히 그렇게 하면 본인도 마음을 바꾸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은 효성동이라고 있습니다. 효성동. 계양구 효성동. 제가 이제 부천에서 목회할 때, 그 사역할 때 인천 그 효성동 쪽에 성도님이 있어서 자주 갔어요. 거기 재개발해가지고 다 새로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다솜이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3년째 흉물로 방치가 돼 있어요. 그 효성동 입구에 딱 있는데 그게 흉물처럼 딱 돼 있는 거예요. 다솜이 아파트. 한 3개 동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지역에 재건축을 할 때,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조합에 관련된 사람이다 하고는 자기가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그때 시세가 아파트가 1억 5천 했었대요. 23년 전에. 1억 5천 했는데 1억에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거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1억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조합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주인이 있고 원래 그 땅 조합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기당해서 새로운 조합원이 있겠죠. 분양권을 산.
그리고 그 공사를 막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공사비를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사비를 회수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업체가 뭘 거는 거예요? 유치권을 건 거예요. 유치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에 돈을 빌려준 뭐가 있을까요? 은행이 있는 거예요. 은행이. 주인이 4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 조합원, 분양받은 새 조합원, 공사업자, 은행. 4개가 유치권이 딱 이 권한이 딱 걸려버리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공사를 재개했다가 또 엎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합원이 경매 처분합니다. 경매 처분. 왜냐하면 1순위가 땅 주인이니까 그 경매 처분을 하면은 헐값에 또 누가 샀겠죠. 뭐 공사가 다시 되겠지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개가 얽혀 있는 거예요. 원래 조합원, 새 조합원, 경매 받은 사람, 업자, 은행 23년째 흉물로 방치가 돼 있답니다. 레컨사일이 안 되는 거죠.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두가 찔끔찔끔 양보하고 먼저 양보하길 기다리고 갱신 기간을 정해놓고 양보. 이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세상에도 평화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체벌 불원권이라는 게 있어요. 처벌 불원권. 이게 뭐냐? 폭행, 협박,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저는 이 사람한테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면 처벌 불원권을 쓰면 그 사람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자간에도 싸우고 그렇게 해서 경찰이 왔어요. 이웃에 신고해가지고 그럼 경찰이 와서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 때린 사람 또 막 사기친 사람 잡아가요. 그럼 경찰에서 막 조서 쓰고 구치소 며칠 있다가 이제 법원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피해자를 오라 그러죠. 피해자가 가면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피해자가 그래도 내 남편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 이웃인데 형사님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치소 며칠 있고 이러면요. 오만 생각이 다 나거든요. 때린 사람은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너무 고마운 거죠. 아유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 얘들아 고맙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애 때리잖아요. 우리 아빠가 때려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112 신고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때려요. 경찰서 가도 우리 아빠 저 때렸으니까 용서해 주지 마세요. 애들이 그래요.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때리거나 소리 지르면 우리 선생님이 때려요. 동영상 찍어가지고 선생님 잡혀가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댓글 달리고 이러면은 막 이상한 소문 내면 저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댓글 안 달 것 같아요? 그 댓글 달았다고 얼마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차라리 용서해 주는 게 댓글을 안 다는 거예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더 심한 댓글이 인터넷에서 난무합니다.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도 안 돼요. 법으로도 처벌 불원권이라는 게 있어도 그게 유명무실화된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레컨사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감옥에도 2번이나 가고요. 그런데 이 요셉이 결국은 잘 됐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발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있는데 자기 형님들인 거예요.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요셉이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나를 종으로 팔아버린 저 형님들 맛 좀 봐라. 하고는 형님들을 막 골려 먹다가 요셉이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내 친어머니, 야곱의 부인이 4명인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부인이 4명인데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가 2밖에 없어요. 요셉하고 베냐민. 그래서 내 동생 베냐민만 이집트 살게 하고 저 형님들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야지. 그러고는 요셉이 곡식을 주면서 그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 자기 은잔을 넣어놓고는 내 은잔을 훔쳐간 놈은 여기 남아야 돼. 그렇게 하고는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형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갔을 텐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베냐민이 안 들어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막 동생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팔아버릴 때는 그렇게 매몰차게 팔아버리더만 아 형님들이 바뀌었구나 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막 갈등하다가 하나님과 레컨사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는 딱 양보를 합니다. 통 크게 예전 거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형님들 왜 저를 팔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죽을 고생한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너 왜 그랬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 얘기 우리나라 사람 막 하는데 요셉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어서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내가 이 이집트 넘버 2라고. 넘버 2 아닌데 물론 넘버 2지만 자기가 최고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 크게 양보하고요. 그리고 뭐랍니까? 먼저 하는 거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저한테 사과하세요. 저한테 보상하세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식구들 데리고 이 제일 좋은 고센 땅으로 오라고. 먼저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렇게 해서 다 옵니다. 70년. 그리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님들이 걱정합니다. 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야 우리를 가만히 놔뒀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이제 죽었다.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걸 딱 안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형님들 불러다 얘기합니다.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형님들 다 돌아가셔도 제가 조카들 후손들 다 챙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영원히 용서해 준 거예요. 영원히.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통 크게 용서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거죠. 교회는 미리 용서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원히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 크게 손해를 보시고 먼저 양보하시고 그리고 기간 같은 거, 갱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성도는 많아요. 교인은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 사람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레컨사일이 안 되는 거죠.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모두가 손해를 안 보려고. 너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보고. 그러니까 레컨사일이 안 되는데 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게 힘들죠? 자존심 상하는 게 힘들죠?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고개 숙이고 욕먹는 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손해 누가 갚아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이웃들한테 또 전도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는 거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죄로 가족들한테, 친지들한테 막 이렇게 양보하고 또 베풀고 내가 막 이용당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옵니다. 그죠? 자존심 상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쪽박 찼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이 다 안 됩니까? 자식들이 다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용해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 놀리고 하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잘 됐잖아요.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누가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해봤잖아요. 부모, 형제, 자식들, 친구들한테 손해봤잖아요. 돈 빌려주고 돈 떼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다 채워줘요?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가서 도장 찍는데 잔금 치르는데 중도금을 적게 받아서 돈을 빌려서 그 이자가 한 100만 원 나왔다고 그 1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저한테 달라고 하니까 안 되니까 부동산 30만 원, 저 30만 원, 자기 30만 원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난 못 냅니다. 저한테 또 30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 계약이 안 될 뻔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손가락 빨고 살면서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줬어요. 아무 말을 못해. 부동산도 아무 말 못하고 그 땅 원래 주인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저만 손해본 거예요. 그 집사람한테 죽사게 욕먹었어요. 당신은 생각이 있냐고 없냐고. 나하고 의논하고 해놓고 또 저런다고 또 저런다고 병도 졌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모님이 우연히 미용실을 갔는데 그 얘기를 누가 가만히 듣더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거기에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봉투 준 사람을 장모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5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100만 원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이게 레컨사일, 손해보는 자에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손해를 보면은 내심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물론 요즘엔 집사람이랑 의논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의논해도 안 되는 건데 요즘 의논하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를 봅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통 크게 먼저 기간 정하지 말고 우리 손해 한번 봐봅시다. 우리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손해보겠다. 그 마음으로 남편 대하시고 자녀 대하시고 지인들 대해보세요. 처음에는 약 먹었나 왜 저래 이럴 거예요. 근데 똑같이 계속 그렇게 하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오더니 지난 주일날 주세음교회 한번 가본다더만 사람이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갈등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고 돈 못 받고 잃어버린 거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해서 평강이 없는 이 시대에 평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